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8월달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의 마지막 8월 마지막 주간에 있는 금요기도회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신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도 없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기도 가운데 듣는 음성을 통해서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동업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동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투자해서 뭔가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는 사람 동업자인데 우리는 동역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이익을 나누는 어떤 계산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네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피로 사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분열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연을 따라 혈연을 따라 정파를 따라 이렇게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분열이 만연한 세상 속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면 연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일치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했겠죠. 아볼로도 와서 사역을 하고 베드로 사도도 와서 부흥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가장 은혜로워. 그분이 사역하시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세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 된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도에 따라 갈라졌어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설교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은 외면한 채로 어떤 자기의 성향에 맞고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쫓아감으로써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도들이든지 와서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일을 했을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 있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사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제일 처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차원의 동역자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계급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 가운데 직분이 있다 해도 그것이 계급적인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한 역할의 다름, 은사의 다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는 은사의 다른 거예요. 평신도들 간의 직분이 다른 것 또한 은사의 차이에 따라 역할이 다르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역할,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할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야단하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사람을 쫓아 믿는 거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경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돈 목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할 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의 표본이 되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거 그거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5절 말씀 속에서 아볼로나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할 때 이 사역자라고 하는 그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혹은 심부름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사람이고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좋은
성품과 신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말고 예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의 동역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상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의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에게도 그가 맺은 열매가 있었고 의사 누가에게도 그가 맺은 열매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그가 맺은 열매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박성국 선생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참 우리나라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어른이 많지 않다. 좋은 지도자가 너무 없다. 근데 그것을 탄식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다.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비춰져야 할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도록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바울은 어떤 역할이에요? 씨 뿌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는 와서 뭘 해요?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바울은 좀 이게 강력한 부흥사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성령 집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는데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회심 자체가 뜨거웠기 때문에 극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막 선포하고 다니고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심령이 뜨거워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냥 뜨겁기만 하다가 꺼지면 안 돼. 그 뜨거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꽃을 피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성숙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아볼로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성령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심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충성스럽게 했어요.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귀한 열매들이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은사가 얼마나 큰 거냐,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고귀한 거다, 뭐 이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명이 어떤 것이냐 의미 없고 은사가 어떤 것이냐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은사고 똑같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는 것뿐이지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축복의 말씀은 똑같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상급의 기준이 자기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많이 일했다고 많이가 아니고 적게 일했다고 적게가 아니고 주인은 항상 그 일한 만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고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뭐 한 글자만 뭐 이렇게 모음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 페이도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충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일이 물 주는 일이면 물 주는 일에 충성되이 일하고 씨 뿌리는 일이면 씨 뿌리는 일에 충성되이 일할 때 그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고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충성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 힘써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도 귀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삶에 귀한 상급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